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길을 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돌에도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실까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성취되어진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현장에는 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은 보좌의 능력으로, 보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때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은 뭐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우리 사람들은. 근데 주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237의 빛으로, 237 5천 종족의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응답으로 와지는데 여러분이 응답의 비밀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방해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냐 하면요, 내 생각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내 생각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나중심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나중심에서 온 생각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오직 의식주만 생각해요.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어디야?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성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공이냐,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성공이냐.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는 건 다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자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곳에 취직해라. 좋은 배우자 만나라. 그러고 나면 이제 성공해라. 이렇게 지금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뿌리도 세상 것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져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삶은 내 생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인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의 인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는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응답 없이 가면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갈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가야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모르면요,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새가족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오는 뭐가 있어요? 삶 속에서 오는 문제 있지요. 문제 뭐 사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도 올 수 있고 후대 문제도 올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문제 올 때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서면은 계속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이제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죠? 요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죠. 그러면 이 답이 나왔으면은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오는 것이 뭐죠? 응답입니다. 그럼 이 응답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아니, 증거 주셨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없으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깊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문제와 사건 앞에 사건이 있을 때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은 이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구원 사역도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 응답도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 그 다락방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기존 이제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분이 이제 갈등이 뭐냐면은 말씀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말씀으로 딱 맞춰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꿈인 거야, 말씀인 거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말씀주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경험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또 이 신비를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뭘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안 바꿨어.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덮었어. 그럼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안에 있는 건 이 부분이란 말이죠. 시간이 흘러 가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런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빼버리고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럼 겉을 보기엔 복음이에요. 근데 안은 뭐죠? 안에는 이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내 겉에 있는 게 나오나요?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전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예전에 전도자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케이스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이제 시계 차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5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케이스가이를 했어. 뭘로? 롤렉스로 케이스가이를 싹 해버렸어. 그럼 이게 롤렉스 시계인가요? 아니에요. 껍데기만 롤렉스지 이 시계는 그냥 5만 원짜리야.
이거 그때 그런 표현, 이거를 가지고 케이스 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안에는 그대로 다 있는데 케이스만 싹 바꿨어. 그럼 이게 진품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새 가족들도 그렇고요. 정말 복음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내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안 내려놓는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냐? 거듭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8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거듭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혼이 치유가 되어졌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떠났던 인간이. 그런데 내게 문제가 온단 말이죠. 질병이라는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치유가 되어졌다. 기적이잖아요. 이제 저는 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랬는데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더라고요. 말씀으로 어찌 치유가 되어집니까? 이번 주간에 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딱 이야기를 이게 쭉 문제 있는 가정에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분은 이제 세상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병원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병원 치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낫습니까? 그랬어요. 병원 치료 받으니까 나았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병을. 그래서 제가 의사가 한 말을 얘기를 했어요. 의사하고 저하고 직접 나눈 대화를 얘기를 했어요. 낫는다고 얘기합디다. 그 의사는. 그런데 그 낫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낫다라고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서울대 유명한 교수입니다. 낫다라고. 그러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끊으면 안 되죠. 그럼 낫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 정도 되면 나았다라고 본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낫습니까? 이게 진짜.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본인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은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나은 사람을 증거로 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수긍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혼 치유가 되어진 사람은 정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치유가 되어집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사의 도움도 받고 음식도 운동도 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 육신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말씀이다. 이 사탄은 눈에 안 보이지요. 글씨가 좀 이상해지는데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면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는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뭘로 이기겠어요? 창으로 이기겠어요? 칼로 이기겠어요? 총으로 이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이 사단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 감사가 되어지냐? 제 IQ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놓고도 그래요. 내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고등학생쯤 되면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럼 네가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주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도 뭐라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동역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말을 잘 못하냐 내가 이제. 이게 진짜 어떤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말을 못해요? 말 잘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메시지 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포럼 할 때도 진짜 서른 본론 결론해서 딱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격이 구구줄줄이 막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게 잘 안 돼. 남이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건 뭐 그 사람 상태니까.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게 포럼을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백 목사가 아니 목사님이 말을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잘 못해요. 이제 메시지는 내가 딱 듣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니까 하지 실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요 진짜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준비 안 하고 갔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역시 내 수준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감사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다섯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범죄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통독하는 거 너무 좋지요.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럼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말씀에 집중을 하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이건 뭘 들으라고요? 우리 강단 말씀. 주일 목사님 설교하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들으십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으시면 참 좋고요. 뭐 더 많이 들으셔도 좋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직장인들 출근하잖아요. 그럼 언제 출퇴근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출근할 때 새벽기도 들으시고, 퇴근할 때 강단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차 운행하면 차에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 강단 말씀을 녹취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읽는 시간.
왜 이런 시간을 가지려 하냐면요. 지금 계속 이 시간이 나와요.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죠? 내가 그래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뭐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가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다음에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강단의 말씀을 녹취를 해도 좋고요. 저 우리 세 가족 거기 가보니까 그분은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세 가족인데 필사를 하셔서 지금 구약 성경 다 하고 신약 성경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다. 저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또 시간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데 왜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냐? 자,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졌던 각인불에 채려졌던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으로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걸 꺼내서 읊조리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지요. 세상 사람들은 명상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명상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배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명상을 계속 배우러 다니시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좀 위에 오래 한 사람이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안에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한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니까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 그랬더니 정신과 한번 가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상을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났더니 뭔가 다른 게 들어왔어.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할 때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많은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치유 정도가 아니라 이제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마음의 힘 생기고 육신의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말씀을 왜 암송하라 할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뭐가요? 너희가 자유하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자, 우리 이제 강단의 말씀을 받고 후에 보면은 곳곳에 모여서 이렇게 포럼들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을 갖는데 말씀을 포럼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게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뭐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강단이 망대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죠? 망루 뭐 지키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포럼하며 또 응답도 간증하며 이렇게 그리고 떡을 떼며 이건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진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이건 뭐 기도의 매니아가 된다. 기도에 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포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포럼하다 보면은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선저 한 주간 동안에 뭐냐면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주 결론에.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러면 그 지난주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안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산파들이 지금 애굽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산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이 430년이라는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뭐가 없었냐? 요셉은 복음 언약을 붙잡고 뭐가 있었죠?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복음 운동을 해서 애굽 복음화를 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복음이 흘러 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었냐?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난 거예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제 말씀 성취 사문을 포럼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을 하는데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지난주 깨달은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애굽 땅에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져서 43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 애굽에 있는 이 산파들이 복음을 알았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 운동이 없었구나. 요셉은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는 복음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이 부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뭐를 주셨어요? 천명제자 하면서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 시대의 제약막을 렘넌트 운동을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운동을 안 하니까 세계복음화는 안 일어나게 되어져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가족들에게 안 전해. 내 자녀들에게 안 전해. 그죠? 이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시대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오늘의 기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세대에 뭐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전달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플러스 복음 운동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죠? 언약 플러스 미션입니다. 이게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은 현장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로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전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후대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렵고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하면은 그걸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한 줄로 써보세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에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후대에 뭐가 왔다? 재앙이 왔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 재앙 막는 한 사람으로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이것을 전달을 해야겠구나.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가 아니라 가정과 후대와 저는 또 뭐가 있어요? 사역이 있잖아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가진 스케줄 속에 전도는 뭐죠? 이 스케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스케줄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남을 두고 내가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이거 전달하면 돼요.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해요. 왜 어렵냐? 이게 안 일어나서 그렇다 지금.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이 당신에게까지 갔다면 당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텐데, 그러면 당신만 어렵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겠냐?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30년 안에 제일 먼저 망할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한다는데, 뭐 유튜브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세대에. 그죠? 당신이 복음을 받고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스케줄 속에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 우리 지금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참 간단하다 이 생각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밖에서 아래층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 와이프가 뭐 우울증이고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뭐 했겠어요? 구원의 길을 이제 하신 거지. 근데 안 먹혔어요. 그날 우리 저 집사님이 내려가셨다 또 그분을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또 힘든 얘기를 쭉 하셨겠죠.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 할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 한마디에 문 확 열렸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찾아오셨더래요. 오늘 예배 오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다다다닥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 하나, 그걸로 답을 주는 거예요. 뭐죠? 강단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뭐 예수 믿어야 된다 막 했는데 안 먹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겠냐,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저는 딱 요거 붙잡았어요.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음 운동 안 하니까 후대는 노예되는구나. 재앙 맞는구나. 그럼 나는 복음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 운동 해야겠구나. 그죠? 그럼 그 다음 세대 살리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세대 살리려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과 후대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비밀을 한 번만 체험하시면 계속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여러분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입니다. 그죠? 그럼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또 일평생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신비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